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고통과 상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일들, 또 인간 관계 가운데 오해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오는 거절감, 또 이별들, 행복한 결혼 생활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 구조에 반복되는 일상들,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자는 건강을 박탈당하고 그러한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는 독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또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굉장히 많으셨는데 퇴직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관계가 좁혀지면서 오는 또 상실감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들, 또 사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상실감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상실감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텅 비어 있고 내 몸이 잘려나간 것처럼 나는 느낀다. 친구도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자녀, 사별연애에서 이런 고통은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가장 평범한 한 가정의 상실감에서부터 회복으로 이끄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효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되어 있어 가끔씩 이것이 효를 강조할 때 쓰는 그냥 본문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의미가 이 룻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금방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장에 앞서서 오늘 본문 1장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 앞에 1장, 2장, 3장을 우리 내용이 다 알지만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하시고 그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서머라이즈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부부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둘이 남는데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며느리는 오르바요, 나머지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그곳에 이제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거주한 그 10년의 기간 가운데 아무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이 이 두 아들은 또 죽고 맙니다. 나머지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이 시대의 여성의 위치와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성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끊치고 이제 풍성한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러자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는 이 두 젊은 며느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내가 만일 오늘 밤에
신랑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이 어찌 신랑이 없이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난 니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오미도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그는 그의 백성과 모압 땅으로 그의 신들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선택은 달랐습니다. 룻은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리밭에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어떤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이삭들이 이렇게 추수하고 남는 것들을 이렇게 흘려놓기도 하고 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시스템 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었죠. 가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들,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장에서 마켓에서 시장을 이렇게 다 하루를 그 시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또 불필요한 것들이나 또 남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게가 다 끌어져 한 다음에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 앞에 그 마켓 근처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남은 음식들을 다 갖다가 진열해 놓으면 노숙자도 와서 또 사람들이 와서 프리로 그냥 그 음식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믿음의 유대인들의 그 연결해서 아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 나오미는 이제 보리밭을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더 공감도 되어지고 아마 더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양식을 더 많이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소리를 든 나오미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것을 압니다. 이 시대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인데 이 룻이 보아스하고 잘 가정을 이루면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룻은 이제 보아스가 연결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작전을 짭니다.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이제 들어갔고 이 보아스도 마음이 룻에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요? 고엘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절차를 무르고 이렇게 절차상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이 그 고엘을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엘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뜻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균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잃은 재산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또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린 자들, 그러면 돈을 주고 갚고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또 친족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으는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디를 가냐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여러 가지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를 판결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공적인 일들을 판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데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순서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마침. 그 기업에 대해서 물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보아스가 하는데, 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물으니까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하면 안 되는데, 이 룻을 내가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기업을 물으면 룻과 결혼해야 되고, 그 기업을 이는데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알고 나는 손해날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제도가 거절하면 어떤 증인으로, 어떻게 증거를 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그 유세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계산적이었던 거죠. 경제적인 원리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손해나는 짓은 나는 안 할 거야. 계산 딱 하고 경제적인 원리 가운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알고요, 인애와 공의를 가지고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오벳이 다윗의 누구입니까? 계산이 좀 안 되시죠? 금방 안 되세요? 미국에 오니까 막 촌수 막 헷갈리시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룻기에서는 오늘을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다른 고엘을 그 기업 물릴 것을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문에 나갔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는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거식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룻이 이르러고요,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나타나고요, 마침 고엘을 그 아무개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나고, 그러니까 마침 우연히. 이걸 생각하면 섭리의 반대말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있는지 몰라요. 마침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딱 떼서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어때 주일날 이렇게 이 성도님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주일날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하려면, 근데 어떤 때 마침 거기에서 딱딱 만나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얼마나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소풍을 갈 때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갈 때 깨워주잖아요. 근데 소풍 가는 날은 옷도 챙겨놓고, 신발도 장막 챙겨놓고, 가방도 챙겨놓고, 엄마가 도시락 초등학교 막 싸주면 도시락에 계란 삶아주면 계란도 넣고,
가을에 밤도 삶아주시고 그날 유일하게 용돈도 받고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엄마가 깨우기도 전에 그날은 막 일어나잖아요. 왜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일상을 그냥 오늘도 그냥 몸이 찌뿌둥하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마지못해서 직장에 가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룻은 상실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죽었고요, 또 홀로 된 여인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도 막 이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았었는데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시어머니 아픔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지만 나보다 더 심한 시어머니의 그 아픔까지도 헤아리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모든 고통을 지시지만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아픔을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도 잃고요, 둘이나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었잖아요. 그 시어머니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로의 자리에 이 나오미는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우연히, 받침,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텍사스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들꽃도 너무 예쁘고요, 하늘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언제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언제 벚꽃이 졌는지 들꽃이 있는지 몰라요. 금방 여름이 와요. 금방 가을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가세요. 우리가 막 거절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몰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나의 일상을 그냥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그냥 하루를 의미 없이 오늘도 왔구나 이렇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예요. 혹시 보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좀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금유환양, 사자성 좀 뭔가 이렇게 좀 남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막
나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됐어, 남편 잃었대, 자녀들고 뭐 재산도 다 잃었다네. 이런 시선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아랑곳 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기 1장 19절 21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께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비워질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실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실감의 자리에서 내가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서 오게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망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는 내가 비워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나오는 그 나오미의 그 심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전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오미의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주목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유,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사람들 보기 싫어.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 들어갑니다.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전화도 안 받습니다. 메시지도 안 받습니다. 예배당까지 나오는 것도 때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는요, 결단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중에서 이게 좋은 문화인지 안 좋은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는 호구 조사를 합니다. 몇 살인가, 그렇죠? 어디 고향이 어딘가, 그러면서 막 공통점을 찾으면서 거기에 막 공통점을 찾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외세 침략이 많아서 아마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도 상실감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이가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미장원을 갔습니다. 근데 미장원을 딱 갔는데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냥 머리만 자르시면 좋은데 갑자기 호구 주소가 들어가요. 아우, 예쁘다, 몇 살이야? 집은 어디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근데 아빠는 어디 계셔? 그러면요, 저는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다른 방향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얘기 안 나오게, 다른 것에 막 집중하게. 얼마나 내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말만 들으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막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하고 피하고 거기 안 가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이 얼마나 적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상실감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참 자유예요. 자유를 주시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가 소유한 존재인데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아픔들은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선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온 나오미에게 거기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축복해요. 축복. 노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참 자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미 보니까 돈도 없었죠, 아들도 없었죠. 근데 내 노년의 봉양자인 손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손주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지 않습니까? 룻도 자녀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실망하고 힘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존재합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투명하게 내어놓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물가의 여인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뭐를 해야 되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심플해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아니면 멀어지는 일인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심플하잖아요.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의 선택, 아무개, 거시기, 이 둘의 선택은 우리가 대조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의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움직였던 아무개, 경제적인 논리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이 아무개. 그렇지만 반대로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그 고엘의 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 혹자는 왜 아무개라고 이름을 불렀을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을 간신히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구별되지 않고 그냥 간신히 그냥 나를 위해서 계산적으로 살아간다 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저 자신이 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대행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냥 구약 끝나고 신약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구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 어떤 상황 가운데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며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 나오미의 가정을 고엘로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통해서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으로 떠났어요. 자신의 신을 섬기라. 오르바는 그 이후에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요, 마태복음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문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룻의 선택,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을 멀어질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루어가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이 고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노년의 봉양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여기만 나오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엘이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들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성취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실감, 아픔, 고통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직고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여러분이 흘렸던 헌신, 땀, 수고,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의 44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나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때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상실감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감, 고통, 아픔을 다 겪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상실감입니다. 언젠가부터 성경책은 멀리 나하고 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멀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나를 두릅니다. 내 삶의 무감각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를 통한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보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제약을 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촉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